그래, 말씀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66권을 전체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장 제목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1189장이잖아요. 1189장을 암송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새벽이면은 예배가 마친 후에 기도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한 1시간 20분 정도면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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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참 너무 좋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딱 한 절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인생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구나. 그제 내가 젊었던 것 같은데 은퇴하고 또 총장이 되었는데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나머지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볼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전체 증거할 때에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그 하늘의 터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출발점이 디파처 그러듯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 순간에 그들의 영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살아가는 삶 한 점 한 점 한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는데 나머지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겨와 같이 껍데기와 같은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점 한 점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형통한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형통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잘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강건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성공했다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이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딱 시작합니다. 내가 형통한 그러한 그 삶을 살려면은 그러한 길이 열리려면은 어떠한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이 복이 어디냐? 그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롭게 되는 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표현해 준 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복이 있도다 딱 들어갑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다음 애통하는 자예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되지 않아요. 그럼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흥회 참석해서 나를 결단해야지 하는데 또 내일이면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걸 본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빨리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지금 이탈되고 있습니다 하고 범죄하는 것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를 놓고 우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는 길에 이탈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확인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아주 마음대로 뛰고 있는데 그 훈련시키는 자가 그를 끌면 끄는 대로 이끌리는 이런 모습이 프라우스라 그래요. 온유한 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그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의미, 나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갈 때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으면 그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곧 뭐냐?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주님의 주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잘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 말은 환자들은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그러나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막 뛰어다니고 달려다니고 하면서 엄마 물 줘, 엄마 밥 줘 하고 하는 거 보면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맨 물만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목마르고 있는데 밥만 갖다 놓고 먹으라면 되겠습니까? 그러되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갈증을 느낀 거예요. 이게요 정말 다릅니다. 내 신앙이 성숙되어 갈수록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 사실은 어마어마한 걸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너무 온순한 분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본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이 독한 사람들은 귀신도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발견을 하니까 교회가 좀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좀 험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같으면은 눈 한번 부릅뜨고 있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는 했어요. 당신이 진정한 남편이라면은 아내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한번 하란 대로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하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한번 명령해 보세요. 그리고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한 줄 알아? 이 혀를 이마에나 내더니 네가 예수 있냐? 네 속에 예수 있어? 비웃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전도사님한테 가서 빨리 한번 영접을 시켜봐라. 영접이란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 관계 같죠. 그게 나오면서 오케이 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한 5분 전에 했는데 혀를 냈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래.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버금을 막 팍팍팍팍 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는 것과 교회를 다닌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한윤호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장애우예요. 말도 어리숙하고 다리도 여기 절고 다니시는데 너무 성실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가 무당집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무당집에 들어가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걸 뜯어버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이 벌벌벌 떨면서 그 할머니한테 반발 떨어뜨려 하는데도 이 애기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대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반드시 누구를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가 잘 되도록 장로님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의 분명한 비결이 뭐냐? 잘 되는 길의 분명한 비결은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 오늘 아침에 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다 벌벌 떠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영적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된다. 그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코로나19가 지났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매년 듣는 말이 똑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뭔 말을 들으냐?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건 전라도 말입니다. 아따 올해도 안 되라고? 뭔 세상 이런 거 모르고 서라? 죽겠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올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물질이 어떻게 보면 풍성한 것도 매년 이 악한 것이 점점 되어갑니다. 이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이런 세상이 이러냐 하지만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죄에 가득한 경우가 됐을 때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창세기 6장에서 완전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7장부터 노아 홍수에 들어갔듯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니까 그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길러냈던 자를 출애굽을 시키듯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 악한 것이 점점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뭘 발견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 등장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등장하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고 그들은 원수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왜 이들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이들을 따르게 될까?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면 쫓아가기 때문에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에 못 서게 하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팍팍팍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또 왜 그러냐? 세상의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도생활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가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보면은 교회에서도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할 일 다 하고 하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사는 걸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동창들 만나고 보면 너무너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이런 거 하니까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 이렇게 생겼어도 누구한테 안 넘어올 것 같아도 엄청 기가 약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여보 당신은 왜 기가 그렇게 얇아 그래요? 그럼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기가 얇아갖고 뭐 사불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 예. 그 목사님들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권찰님이 그렇게 하길래 나는 다 믿어버렸죠. 예. 그랬는데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이게 속여본 거예요. 그냥 뭐 긴 말 많이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1억을 물어줬다니까요. 목사가 뭔 돈이 있어서 1억을 물어줘. 와, 이게 뭐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귀가 얇을까? 그래서 저는 사람을 옆에다가 잘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썼을 때도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잘할 수 있는 분을 꼭 옆에다 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억을 물어줬다니까 다 물어주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복된 말씀에는 귀가 얇아야 되는데 귀가 두꺼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내가 확 믿고 달려가지 못하는가?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속곡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영리합니다. 장로님 아주 영리합니다. 옛날에 권사님 거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리해가지고 하여간
연속극 처음 시작한 데부터 진행된 과정을 하면 그 스토리를 절절절절 이름도 안 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놓으면 다 잊어버렸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연속극에는 왜 귀가 얇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가 그 얇지 못하고 있는 거 하니까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적절하게 딱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잡아줘야 해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는 뭐냐? 창세기 3장의 답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왜곡되게 만들어요. 악인의 깨라는 것은. 예? 또 찾아왔잖아요. 뱀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비틀어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동산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기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그 말씀 비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다 먹지 말아더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주의 사자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라거나 교회에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걸 왜곡되게 비트는 거예요. 나 목사님 뭐 그렇게 했단가 이 사람아. 들어보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비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해도 왜곡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악한 원수막을 비트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예요. 그럼 보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꽤 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뭐인가 좋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그러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해준. 그럼 거기 자리에 선 겁니다. 꽤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부터 죄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뱀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 말씀에서 이탈되어 버리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 딱 꼭 그 말씀대로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한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고지식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는 고지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회 처세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하는 분들은 대충 되는 그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은 좋고 제대로 되려면 인생은 여자분들도 화장을 안 받을 때가 금방 와요. 남자분들 운동 많이 하고 해도요, 다리 후두를 떨릴 때가 금방 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사람 1대1로 붙어가지고는 우리 치지를 않습니다. 운동 많이 했습니다, 저도. ROTC 받아가지고 이제 그 소위 훈련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태권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태권도 가르칠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서울 한양대학교 나오는 우리 동기가 딱 나오는데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몇 단이냐고 물어봤더니 5단이라고 그래. 그 당시 5단이라고. 75년도에. 근데 나는 5단은 못 돼. 그 단수보다 하나 나죠.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 기싸움이에요. 한번 내가 잘난 것처럼 눈 한번 톡 울어 떴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자네 비키소 내가 할라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신앙인이었어. 신앙으로 생각할 때 불쌍하게 보이니까 자리를 내준 거예요. 나는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내가 더 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태권도 가르치기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고공증이 있어가지고 지금은요 올려놓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어라. 먹는 날에는 죽은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혹을 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 내가 하면 돼. 내가 주인이요. 이게 오만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뭐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당만 잘났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말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은 안중에도 없고. 예? 교회 안에서도요, 나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누군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100%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나 나나 뭐 똑같은 인간인데, 맞아요. 똑같은 신앙이에요. 두 가지를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신분을 알아야 돼요. 신분은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나 또 장년부나 예수님을 믿었으면 똑같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은 틀림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거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단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상에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아는 성도들은요,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끝나고 다른 분한테 이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분한테 서도록 할 때에 장로님들은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선택하신 후임자를 저희들이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희 장로님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체계가 나왔어요. 후임자 결정하는 문제가 책에 후임자가 써놨어요. 그게 월간지로 해서 다 전국에 나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에 아름답게 교회가 또 다른 분을 세우고 저는 이렇게 총장으로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들어요. 그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잘 될 교회다라는 느낀 게, 어제도 끝나고 나가는데 막 기도를, 여기가 못 한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는 데라고. 여러분 다 해도요, 무릎 꿇은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귀하게 여기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삶을 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그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비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으면, 아, 이것은 뭐인가 위험하구나 했을 때는 들은 것 같으면서도 바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목사님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느냐, 우리 그대로 가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그런데 거기서 고개 끄덕이면은 그 다음에 핸드폰 딱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자네도 그렇고 생각한가? 그럼 거기 아니라고. 아니요, 그 누구 집사님 이야기도 보니 진짜 맞더만. 그럼 또 그것도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이 자리가 전쟁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무장. 그 무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장 1편 2편에서 딱 끝내준 거예요. 1편이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나온 것 같아. 2장까지 연결, 2편까지 연결을 보면은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2편에서는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말씀을 제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시편 150편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편 150편에는 특징적인 악인이 안 나와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의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보면 어때요? 말을 해보면 그냥 대충 들은 얘기가 있고 귀를 종골해서 탁 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귀를 종골해서 하는 그 얘기가 밖에 나가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대충대충 들은 얘기는 그냥 설렁설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말씀 중심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답이 오늘 바로 나왔잖아요. 3절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시절을 조사하고 화를 맺기 때문에 결과가 아름답게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일도 나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과일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데 나무가 좋게 되는 것이 되는 거이죠. 그리고 시절에 맞는 과일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과일이지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참 살아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만은 그때그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은 형통한 일이 열려.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워주시오 그런 기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본 거예요. 사울을 폐위시키면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러잖아요. 이새에게 가거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제 고넬료를 찾아내고 베드로가 있는 장소까지 그게 어떤 사람의 집에 어디의 환경에 있는가지도 보시는 주님이 그럼 우리는 안 본다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도 일일이 주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참 기도원이고 막 그럴 때 목사님 막 기도원에 많이 다녔잖아요. 나도 막 어른들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아시지요 주님 너무 괴로우니까 아시죠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떨친 거예요. 저는 사람 앞에서 우는 적이 없습니다. 왜요? 강해지려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그런데 속은 여들여들 너무 약해. 그런데 어디서는 우느냐? 강단에 엎드릴 때 주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 눈물 한 방울 다 보았더라고요. 다 보았어요. 예? 저는 실제로요 장로님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로 장로님이 어느 날 당회로 막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제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이장으로 마친다고 그러고 마쳤어요. 그건 한참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아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한참 지나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사모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 생각이 드니까 차를 받아본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 보니까. 나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진짜 기가 막혔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 방법은 주님 붙잡은 방법밖에 없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열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참 아름답게 이렇게 끝나면서 하는 걸 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좋은 목사님 저 눈에 눈물 빼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73살이요. 73살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삶 속에서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무슨 유명해지려고 하겠습니다. 있는 가슴 속에 맺혔던 잘 되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복 있는 집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곧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그리고 그게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는 것들이 역사하는데, 다윗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10여 년이 넘도록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 오직 했으면 한 3,000명씩 풀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저 개 같은 나를 이렇게도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 힘 없는 나를 어떻게. 그때마다 다윗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살만하게 됐어. 열왕기하 5장에 되면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11장에 가서 보니까 전쟁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리고 한숨 딱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부달라고 그 눈이 그걸로 갔는가 몰라. 여자가 옷 벗고 목욕한 거에 눈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얼른 돌려보면 조건인데 우리 남자들 눈이 그렇게 빨리 안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자분들은 그러지 않으면 나도 잘 안 돌려지더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위로받은 거예요. 다윗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돌려가지고 거기서 그 여자를 오게 해서 그렇고 한 일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아를 결국은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가 보다 그래 나단 선지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거기서 토해낸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씻으러 내 죄를 맑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거기서 바로 섰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요. 목자로서의 양을 길러본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양은 뭐만 따라가면, 목자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의 인도 따라서 가기만 가면 되는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 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가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잘 사는 분이 없어요. 왕을 맡게 되어가지고 어때요? 그는 기도하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의 삶이 잘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눈에가 보이는 것 다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모시고 살기도 어려운데 일천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못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인생의 황혼길이 온 게, 그때에 생각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떠한 삶도 헛되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리는 어떠한 삶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그는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하는 대로 심판과 상급이 있다라고 딱 전도서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헤아리 헤아리라는 말을 27번 하더라고요.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을 31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린다고 생각은 하지만 버릴 수 없었던 것이 뭐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머리는 대단해,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 머리에서 내 가슴에 뜨거운 데까지 내려오기는 센치로 이야기하면 여기 몇 센치나 될까? 여기서 여기가 목사님 몇 센치나 되겠어요, 대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 몇 센치? 한 40cm. 40cm 내려오기는 이거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많은데 그 말씀을 뜨겁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슴의 뜨거움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도 안 내려온 사람이 있고 한순간에 내려와 본 사람도 있고,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삶에 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면서 내가 가는 이 길에도 무엇이 있느냐,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마지막에 이제 종말을 이야기까지 합니다. 4장 16절 17절에는 부활에 승천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종말의 삶까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뭔 말씀이 나온지 알아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한 점 한 점이 중요하다. 순간순간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정말 다른 게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뜻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그러면 이렇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을 그냥 있느냐, 시편 19편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할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여기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19편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니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자연 보고 살지 않았느냐? 예, 살았습니다. 이 사람아, 그 속에가 전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다 보여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가 하나님 없다고 살았지 않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 살아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만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78편에 가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잘못됐던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가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를 이루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못 돼요.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남편이 다 마음하고 똑같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열 길 물길을 알아 한 길도 못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누구가 안다?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생각을 하면 깊이 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멋있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176절인데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하면 22자라는 말이에요. 그 22자를 가지고 8개 연으로 계속해서 8을 곱하면 8, 26, 8, 26, 176절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8개의 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율법이고 계명이고 하면서 다 분리를 시켜놓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므로 시편 119편에 딱 넘어가 20편부터는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한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는데 뭐예요? 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야겠지요? 그 형통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분명히 믿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팔복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세상 너무 잘 산 것 같아도 끝나는 세상입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이미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이제 뭘 할 거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오늘 나오셔야 이 메시지를 또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73살까지 먹어가면서 속에서 절절히 했던 실패를 많이 했던 가운데 말씀 붙들고 승리했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